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유명하고 그 놀라운 요한복음 여러분 4장 13절 14절 이하에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같은 가짜의 물이 너무너무 많지만 진짜 같은 가짜의 모조품 행복도 우리를 수없이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삶의 만족에,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길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그 중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처소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의 영혼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만족과 평강을 약속하신 그 생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기적의, 영광의, 기도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면 캐톨릭에서나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들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이고 또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우구스투스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자 훈련을 할 때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필독서로 그렇게 함께 나눈 예가 있습니다. 책이 좀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책을 나중에는 제가 바꿨습니다만은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 되는 것이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회록을 읽으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 어떻게 이 책을 그 옛날에 이 책을 그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17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진리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이야기에 참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아주 젊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어릴 때부터 방탕한 삶을, 또래에 맞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매일매일 밤낮 새벽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방탕하고 오히려 더 기도에 반대되는 방향에서 용기를 내어서 죄를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참으로 엄마가 놀라워 그를 만류합니다. 엄마 옆에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 옆에 있어도 이렇게 아이가 방탕하고 타락하는데 아무도 없는 로마로 가서 마음대로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얼마나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는 단순하게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아들을 걱정해도 또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슬퍼하고 후회할 것을 생각하면 엄마가 더 간청해서 아들을 붙잡습니다. 타향살이 속에서 더 타락할 것은 불보듯이 번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금 같지 않는 세대니까 타향에 가면 거의 다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경우였어요. 타국으로 가고 타향으로 가면 거기서 인생을 다 마쳐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을 기다리고 살아야 할 이 엄마는 한없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도 이 어거스틴은 로마로 떠나버립니다. 로마로 가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더 육신에 속한 자의 방탕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더 큰 죄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아시는 대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를 만나죠. 뭐 지금 같으면 목회자라고 그럴 수 있고요. 교부를 만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를 이 청년이 만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전체를 마치 애간장을 토막토막 잘라내듯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내면에까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언어와 행동에까지만 철저하게, 그것이 바로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아니, 새 사람이 아니라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됐습니다. 기독교는 그를 성자라고 보죠.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돌아옵니다. 몇 년 만인지 아세요? 그가 방탕한 삶을 시작한 지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닷가에서, 그때는 배를 타고 오니까 바닷가에서 그 어거스틴이 엄마를 만나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책을 봐도 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지금은 주님 사랑 받게 된 것 같고 세상 사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아니 그가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이라도 내가 그를 봉사하는 가장 큰 봉사는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난 자식을, 내가 낸 여러분 이 다음 세대, 내 몸에서 난 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야,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직도 철이 안 든 겁니다.
그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는 가장 놀랍고 무서운 것이고, 그 기도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어거스틴의 13년의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어미의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에는 그저 그냥 슬프기 거저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스럽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자식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나님, 저 아들 하나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들보다 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 이 방탕함도 끝내는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내 아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 아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몰라. 선행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도도 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인식도 이 세 가지에서만 시작됩니다. 철이든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뭐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시다. 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고백은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고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다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믿음 있다, 대단하다,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뭐 나는 직분이 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네. 정말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만 철이 든 사람이에요.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을 가는 우리 모든 우리 유족들, 모든 분들도 한 10년만 더 살면 어떻게 할까? 내일 모레 60인데 10년만 더 살면 나는 요즘은 워낙 오래들 사시니까 한 20년. 하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늘 버려진 사건 없게 하여 미랄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에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인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 아주 기도하실 때도 권면하실 때도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지금 아마 일주일 넘게 이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보면, 자, 뭔 말씀이냐 하면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창감난 나무가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들이 닫힘으로 우리에게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느 때까지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 구원의 충만한 수제가 자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토록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유대민족은 지금 믿지 않지만 후에는 반드시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 믿다가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찍이 유대민족을 택한 선민으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가는데, 뭐 옛날 아브라함 때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멈춰서 있는 것이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 말 한마디는 딱 지금까지 있는 모든 유대민족과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줄로 딱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네.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선물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줬어요. 이거 은사죠. 선물은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잘못됐다, 후회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취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이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랑과 축복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마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아마 요즘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아마 고민을 하신 예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침에 그 해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볼 텐데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우선 창세기 6장에부터 보면 후회한다, 한탄한다는 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한탄한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보고 각기 가기에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됐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한탄한다. 원어로 보면 동일합니다. 후회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신다 그랬어요. 방송실 원고가 올라갔는데 지원이 왜 빨리 안 되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자막기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실.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올려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35절 말씀에도 여러분 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수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변개하시는 분인가?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에게 매우 고민을 주는 단어들이 계속 사건과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뜻을 돌이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동일하게 이따 보시는 회개란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는 뜻을 돌이켰다 그런 말은 다른 데는 회개란 말로 번역되죠. 나함이라는 말, 니함, 나함이라는 헬라어 이 말은 뜻을 돌이키다, 회개하다, 아주 후회하다 이 말과 동일하니까 동일한 단어가 여기는 뜻을 돌이킴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도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는 후회하신다 그러고 하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놓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28절 말씀에도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면 내가 말했으다 작정했고 후회하지 아니했은즉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나요? 근데 아까는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가장 여러분이 잘 기억되는 말씀은 바로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니까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성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와 똑같은 실수함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도야 후회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계속 후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나중에는 또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함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한다는 말이 이게 인간이 어떤 성경을 가져도 이 번역된 성경의 이 완전함을 생각하기가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게 성경에만 280절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뜻이 너무 많아요. 어떤 뜻은 반대되는 뜻도 나와요. 같은 단어의 뜻이 반대적 의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동감한다, 같이 생각을 동감한다. 아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봤지만 한탄한다. 그 다음에 후회한다. 그 다음에 돌이킨다. 그 이후에 가서는 내가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라는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번역이 어떤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후회한다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이따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남을 동정한다.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나함이에요. 또 슬퍼한다, 고민한다, 불쌍히 여긴다. 저거 어떡하냐?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그리고 후회한다. 이 모든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내가 너를 보고 후회한다는 말은 이건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다른 뜻의 의미가 한 단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성경에 어떤 성경에 보면 돌이킨다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세 단어는 여러분 한탄한다, 후회한다, 돌이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똑같은 단어가 돌이킨다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따 얘기하는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를 마음대로 번역자들이 거기에 적합한 단어의 뜻을 사용한 거예요. 어떨 때는 후회, 어떨 때는 돌이킴, 어떨 때는 한탄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가장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고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한번 창세기 아까 얘기한 6장 6절에서 7절의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라는 말을 이때는 한탄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후회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후회가 없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1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아까 여러분 나음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뉘우친다는 말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를 하다니, 우리와 똑같네, 하나님의 실수가 있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우리 인간처럼 변개함이 있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변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처럼 인간이 속이 깊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뜻을 막 바꾸고 변개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사악, 우리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감정적 언어가 바로 나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후회하고 막 우리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후회함이 났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도 실수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서 우리 인간이 너무 그 사랑을 모르고 사악하고 불순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슬픔의 감정이 바로 나음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신인 동형, 인간과 하나님이 비슷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바뀐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됐었습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라서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정도는 영감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담임 목사가 친절하게 해서 그 성령의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타락과 완악함, 인간이 타락과 완악, 내가 타락하고 완악한 것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은 나음이 한탄하다로 기록됩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 제쳐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갔다. 이 인간의 타락과 완악함을 바라볼 때는, 그때는 한탄하다, 똑같은 후회를 한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미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징계를 받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뜻을 돌이켰다. 제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나음이라는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가 아니고 뜻을 돌이켰다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매를 맞고 막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때 나오는 단어가 다 나음이에요. 그때는 돌이킨다는 말로 나와요. 그럼 후회라는 단어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경우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한 번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은 후회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하나님이 언약된 백성으로 세웠어요. 일찍이 선택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홀이 넘어가고, 너희들 안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되고, 끝내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믿게 되는 이 일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지금은 안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할 때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그때는 후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똑같지만 이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후회는 말이 너무너무 7가지 이상의 단어로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 부린다, 아이고 저 인간 잘못했어, 내 후회, 이게 아니란 말. 하나님의 사울을 보고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울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중심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로 그를 보여줄 때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난 가 하고 엉뚱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한다, 불쌍히 여긴다 할 때 나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로 15장 11절과 15장 35절에는 사무엘상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변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포도원에 이 두 아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야 아빠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 우리 오늘 장로님들도 숨나에 가서 장로님들도 힘든 일 하러 들어가시는데 너가 일 좀 하라. 그러면 첫째 아들이 싫어요. 나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갔어. 근데 또 한 놈은 예 알았어요. 그래 놓고는 안 가.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요? 여러분 네. 싫어요. 그래 놓고는 간 놈이 있고, 나 안 가겠어요. 그래 놓고 안 가. 어느 놈이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더 훨씬 나쁜 놈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놈이 더 엉터리다.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놈, 이놈을 보면 하나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불순종은 안 되는데 라는 말, 이때 나음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준 자유의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안 가겠어요. 나 싫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구역구역 걸어가요. 지발로. 이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몰아넣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를 줬어요. 그걸 갖고 인간은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슬퍼함,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난 저렇게 죄를 너무너무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저럴까? 하나님이 그 나에 대한 동정, 불쌍히 여김, 슬퍼함,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는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 후회하다는 이 단어, 나음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뭐 안에 들었죠? 사랑의 박스 안에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안에서 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한 행위대로 네가 받아,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워한다. 그렇죠.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관심 없다,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반대말, 사랑 안 한다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한다도 아니고, 나는 미워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난 관심 없다. 이건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한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죄 중에 나는 불순종하고 있는데,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있는 아들인데 그래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나오는 단어가 우리로서는 후회를 하나로 번역지만 나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선민으로 붙잡았다면 그들이 지금 믿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오늘 바로 29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이 지금까지 그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여러분의 자식이나 기도받는 모든 전도하는 사람 지금 안 돌아와. 심지어 예수 믿다가도 지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코로나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다 떨어지고 있어. 어제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찾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좋냐? 나도 대책 없다. 주님만이 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서 하죠. 아니요, 나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들린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나는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하나님은 레넘트만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믿는 것 같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해. 그래서 가나안의 백성들은 소수야. 광야는 숫자가 많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연초부터. 아니 1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광야 교인들은요, 조금만 노려면 다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버리면 다 믿음에서 떨어져. 삼성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광야 교인은. 왜? 양령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양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거기 중심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일단 특징은 창조적 소수의 숫자가 적어요. 그 숫자를 우리는 성경의 신학적으로 보면 레넘트, 남은 자가 그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먼 일에 새롭게 해요. 수천만 명이, 천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삼성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한 달 안 나가봐요. 한 달 여러분 내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전에 나온 것보다 더 힘듭니다. 가정에서 예배. 이 믿음이 성일도 개념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성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내는 남은 자만 난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너무 많아서 설명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줘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인정과 감정이 잘려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정문 같은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전 세계와 전국에 있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굳게 믿고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루터기니까요. 여러분이 남은 자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갈 거니까요. 기대가 오히려 되지 않습니까? 어제 내 목사님들에게 나는 그걸 믿는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길을 가지고 담담히 걸어가고 삼성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까요? 네, 손을 듭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순종적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가 되고 포도원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여 주의 품에 포도원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원을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